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고 나아가 꺼려지며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함께 묵상할 나눌 주제는 죄와 악, 심판, 징벌, 멸망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에는 거부감이 그나마 덜한 편입니다. 세상이 악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기보다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어디를 봐서 악하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내가 가장 잘 안다면서 자신을 향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보아도 나 자신은 악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심판이나 징벌, 멸망 같은 단어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좀 많이 양보해서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심각하지는 않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만족과 긍정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점점 더 우울해지다가 마침내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적당한 선에서 접어두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밝고 좋은 부분만을 한없이 드러내는 태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듯이, 밝음을 인정하듯이 어두움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긍정이나 한없는 부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절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악을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을 내며 얼굴빛을 바꾸었습니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화를 냈고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럴만하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동생 못지않게 제물을 준비했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깨우치려고 하셨다면 가인은 그 순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을 가인은 살폈어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제사와 비교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 눈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아가 의로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럴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해하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한두 번 정도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번 지은 죄악으로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오랫동안 지긋하게 참고 지켜보십니다.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선함과 의로움을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이것이 심판과 저주, 멸망의 예언은 상당히 많고 적나라 하지만 그에 따른 징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만 악이 세상에 가득했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었을까요? 그러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멸망하신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가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심판과 징벌은 모두 부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본보기를 보이셨을 뿐이고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를 몇몇 민족과 나라들만 겪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반복될 때가 문제입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제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죄를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무엇이 죄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죄와 악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기에 만족스러우면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인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한 부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 부분조차 온전히 알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조금은 알아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온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작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태도가 죄악의 씨앗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죄와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내린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여호와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그 기준을 바꾸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럴 능력도 고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시며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세세히 살펴보고 잘잘못을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으로 우리와 세상을 평가하는 일이라 그 자체로는 징벌이나 심판처럼 두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즉 재판을 두려워합니다. 잘잘못을 구분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재판하시면 우리의 잘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선도 드러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악이 드러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은 별로 없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들킬까 두렵기 때문 아닐까요? 심판이 두려운 게. 죄악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치고 새롭게 하면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죄악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서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큰 문제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신의 태도를 삶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어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발끈하지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깨달으면 좋으련만 변명과 정당화를 늘어놓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형제들의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랬기에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다고 7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혼과 영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갭니다. 우리의 몸을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취를 통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고통을 제정신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열고 눈을 뜬 채 마주하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날 수 있게 하셔요. 힘들게 수술하고도 많은 사람이 같은 병의 재발 때문에 고생합니다. 병이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을 받았더라도 병은 재발합니다. 전신 마취를 통해 큰 수술을 했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 병이 반복되고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복과 심각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의 크기보다 너무 편안하고 쉽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병에 걸렸든 죄악 때문에 잡혀왔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즉시 징벌하지 않으셨고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고치셨고 용서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끊임없이 증언하신 이유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섣부른 변명과 어설픈 정당화가 아니라 마주보고 확실하게 고쳐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여전히 악하여 지금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계속되는 악의 반복이라는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통해 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 속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화가 나는 거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어. 그들 스스로 배워야 하거든. 이라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지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매여 있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고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자신을 마주봐야 합니다. 내 선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 악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부분은 더 키워나가고 악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제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소금이 되는 법이고 빛이 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이 이 정도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